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시간 역대상 3장과 4장 굉장히 긴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과 그 언약이 우리의 삶에 주는 깊은 의미를 함께 묵상하고 언약의 의미를 믿음으로 붙잡으며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역대상은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함을, 유효함을 확신하며 그 언약 안에서 다시 소망을 품을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3장과 4장은 다윗의 가계와 유다 지파의 족보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왜 역대상은 족보로 시작해야 하는가입니다. 두 번째는 이 족보가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족보를 읽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입니다. 이 질문들을 계속적으로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적으로 소개되는 족보는 역대상 3장에 와서는 다윗의 아들들과 그 후손들을 기록하며 다윗의 가계가 어떻게 이어져 내려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장 1절에서 9절까지는 다윗이 헤브론과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을 소개합니다.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을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10절부터 24절까지는 솔로몬으로 시작으로 포로기 이후까지 이어지는 다윗의 후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다시 유다 지파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유다 지파 안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펼쳐졌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이 족보의 열거들의 이름들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신실하게 성취되어 왔는지를 증명해주는 생생한 증거들이 됩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를 다시 세우면서 깊은 회의와 함께 이런 질문들을 해보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맞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가를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역대상을 기록한 기자는 바로 이 질문에 답을 주기 위해 역대상을 족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담을 시작으로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다윗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단 한 차례도 중단된 적이 없고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족보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족보는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는 언약, 이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언약을, 다윗에게는 그의 왕위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포로가 되어 타지로 끌려감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 그들은 다시 고국 땅을 밟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그들로 하여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왜 이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역대상에 소개되는 족보는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언약, 이 언약에 대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신실함을 통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진행되고 있는지를 자손들의 이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들, 고난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의 문제, 가정에서의 갈등, 건강상의 문제 혹은 믿음의 약함으로 인해 시험이 들었을 때 우리 모두는 한 번쯤 이런 질문을 기도로 해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정말로 나와 함께하고 계신지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인 거죠.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입니다.
무엇에 신실하실까요? 바로 언약에 신실하시다라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한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 번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며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굳게 신뢰하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대상 3장과 4장의 족보는 단순히 다윗 가문이나 유다 지파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미 오실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사장에 소개되는 유다 지파의 족보를 보면 자손들이 한 가문을 이루는 평범한 내용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역대상 기자는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심에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도와줍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유다에게 주신 언약 때문인데요. 창세기 49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마지막에 유다를 축복하며 이러한 말씀을 남기는데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유다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역대상 4장의 족보는 바로 유다에게 주신 언약,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 오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4장에 나오는 족보는 단순하게 시간적인 순서, 즉 직계 아들들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 내의 주요 가문, 족속의 시조가 되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개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언약이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모든 백성들과 함께함을 보여주는데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유다 지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모든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 언약의 궁극적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유다를 향한 언약은 바로 다윗을 통해 첫 번째 절정을 이루는데요.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다윗 언약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기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언약을 주심으로 인해서 다윗의 왕위는 후손에게 영원히 상속됩니다. 궁극적으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만 되었던 이유가 바로 이 언약의 말씀 때문인 거죠. 포로기 이후의 백성들에게 이 족보는 메시아에 대한 강력한 소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메시아를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족보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언약은 동일하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이 믿음을 촉구함을 믿습니다. 포로기 백성들에게 이 족보가 소망의 메시지였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통해 완성된 구원, 이 구원에 대해 확신을 심겨주는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 그 언약을 기억하며 살아갈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언약의 신실함을 보이시는 하나님처럼 반드시 다시 오심을 통해 언약의 신실함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상 3장과 4장의 족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는데요.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 걸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와 함께 하는가라는 질문을 계속적으로 했을 것입니다. 역대상의 족보는 이 질문에 대해 분명한 답을 보여줍니다. 바로 너희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단 한 번도 유효하지 않은 적이 없으며 너희와 함께하지 않은 적이 없다. 늘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족보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4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특별히 눈에 띄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9절과 10절에 등장하는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단 2절로 소개되는 내용이지만 내용을 읽어보면 정말로 방대한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야베스를 잠시 살펴보면 그의 이름은 고통이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수고로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힘겹게 낳은 아이였기에 어머니는 그를 다른 형제들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상황을 말씀을 소개하는데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내용입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의 기도문 전체를 살펴볼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야베스는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들, 어려움들을 그냥 받아들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문제들,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야베스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데요,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받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역대기 기자는 유대의 후손인 야베스, 특별히 그의 기도와 응답의 실제 상황을 소개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특별히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이 찾아왔을 때 그냥 망연자실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언약의 신실함을 보이시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그 어려움들을, 문제들을 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또한 그 기도의 응답을 보이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베스가 드린 기도문을 다시 천천히 한번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야베스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 또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야베스는 그 믿음을 자신의 삶 속에서 그냥 잠든 상태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근심이 되었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야베스처럼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며 나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나아가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로 하여금 모든 근심의 요소들을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의 허락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역대상 3장과 4장의 족보는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 족보는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어져 왔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함을 다시 확인하고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언약이 궁극적으로 향하는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통해 야베스처럼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